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이 온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예언이란 단순히 앞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 미래는 어떻게 내다봐야 하는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세계관이 바로 예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이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7가지 에고 에이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게 된다는 걸 뜻할까요? 그보다는 이 에고 에이미의 말씀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듯이 이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인 지난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죄를 좀 지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나머지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맨 뒤에 앉거나 2층에 앉거나 죄송한 마음에 선뜻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을 했을수록 하나님과 빨리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론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그 자녀가요, 반성한답시고 엄마 아빠와 거리를 두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더 나아가서 급기야 집을 나가버린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잘못했을수록 엄마 아빠 가까이 와서 빨리 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더 이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비록 부끄럽고 죄송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어두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자유롭죠. 오늘 보게 되는 세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우선 성경에서 문과 비슷한 이미지는 사다리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길에서 노숙하게 되고요, 돌을 베고 잠들어서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늘 문이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즉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와 문은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이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저편 세계의 실제가 이쪽 세계로 전달되도록 하는 연결 통로가 바로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문을 통해서 이 세상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어 세상 떠날 때도요, 천국 문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 대문을 나서서 이 교회당, 예배당 문에 들어서시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가만 보면 문에서 시작돼서 문으로 연결되고 문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을 드나들고 통과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 문들을 거쳐서요, 결국 최종적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문이나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헬라어 원문은 내가 그 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문들, 여러 문들 중 하나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은 유일한 그 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살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은 그 문을 넘어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천국 문입니다. 문의 속성은요, 열려 있으면 들어가고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서상 문은 이미 열려 있기보다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은 문고리가 밖에 없고 안에 있답니다. 왜일까요? 천국 문은 안에서 열어줄 때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성장한 모 교회가요, 그 천국 문의 이미지를 따서 교회당, 예배당 문을요, 밖에 문고리를 달지 않았었어요. 안에만 문고리를 달았었거든요. 천국 문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나중엔 달긴 달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섰을 때, 참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없구나. 천국문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거를 예배당 문 앞에서 실습할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당 문을 일단 닫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배가 시작되면요, 문을 닫아요. 그래서 밖에서 좀 기다리시게 돼요. 그때 여러분, 나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역시 문 밖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다음엔 절대 늦지 말아야겠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창피하기도 하지만 빨리 들어가고 싶어. 왠지 이 앞에서 계속 서 있고 싶지 않아요. 어서 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라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에 꼭 와 있을 것만 같았던 그분이 안 보여서 놀라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놀란답니다. 천국 문은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 저를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자격이 없는데 이번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면 안 될까요? 라든가, 어떤 청년은요, 휴가를 나왔는데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군에서 보직이 레이더망을 보는 거래요. 근데 잠을 잘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잘까요? 내무반에서 잘까요? 그걸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냥 내무반에서 자면 하나님한테 혼날까요? 이런 귀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듯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일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하는 권면이에요. 즉,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쪽을 선택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요,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어렵기보다는 좀 쉬운 걸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걸 선택하고 싶어 하고요, 남에게 좋은 것보다는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하려는 마음의 경향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공통점은 넓은 문입니다. 반면 내가 손해보고 남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문은 좁은 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넓고 편안한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비좁지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문이라고 하시지 않고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들의 광야 생활을 알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워낙에 목초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몇 박 며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여행을 해야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야영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자는 그때마다 거친 돌을 모아서 둥그렇게 간이 우리를 만든 다음에 중앙에 작은 문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 안으로 양들을 들여보내면서 양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리고 그 문에 널빤지로 된 문을 다는 게 아니고요. 그 뚫린 문 자리에 목자가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양들이요, 절대로 목자를 넘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한 거죠. 목자가 곧 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니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절도와 강도, 도둑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양이란 동물은 대단히 요긴한 동물이어서요, 이 양에게 있어서 고기도 얻고 식량도 얻고 가죽으로 옷도 해입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옥들은 양을 몇 마리씩 꼭 키웠습니다. 이렇게 양이 요긴한 동물이다 보니 강도가 양을 훔치는 일도 많았는데요. 순식간에 담을 넘어와서 양 한 마리를 들쳐업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양을 한 줄로 쭉 세워서 이끌어갈 때, 이제 산 모퉁이를 돌아갈 때 맨 뒤에 있는 양을 낚아채서 그냥 도둑질해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도와 강도와 도둑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절도와 강도와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신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라 하시자 그가 가서 씻고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되어서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아니고요. 누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보게 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런 노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며 이 사람을 고쳤냐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목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시각장애인의 3단 눈법 9장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9장 17절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9장 32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신학적 사고를 수십 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나름 신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3단 논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9장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출교해버리고 말죠. 출교 선언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무시무시한 징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양을 우리에서 쫓아낸 바리새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양들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 이들 모두는 주님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도요 강도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이 병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에 더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들을 살리는 자이기보다는 죽이는 자로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보다는 양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양들의 생명이 더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참된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러티브를 읽으셔야 돼요. 전장과 나중장이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 목자가 아닌 절도요 강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현대판 절도요 강도는 이단과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는 성도님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안팎으로 미혹을 당하는데요. 우선 안쪽으로는 어떤 미혹을 당하냐면 교회에 큰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와 거리감을 갖죠. 이게 내적인 미혹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은 아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아주 친절하고 따스하게 접근하죠. 그리고 기성교회를 더욱 신랄하게 비판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죠. 그 다음 새로운 정체성과 높은 자존감을 부여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단 집단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경로예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이단은 신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접근 과정도 대략 이와 같은데요. 우선 기성교회를 비판하죠. 기성교회를 칭찬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비유와 서사로 풀어서 잘못된 성경관을 갖게 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민 우월 의식을 심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기성교회를 이탈하게 해요. 이 신천지의 핵심 사역은 두 번째 단계로 잘못된 성경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만일 우리 자신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알 수 없다. 셋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감추어진 비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비유로 풀어서 봐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에 짝이 있고 풀어가는 공식이 있다.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교회에서 다른데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단으로 가는 경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경험하신다면 반드시 교구 목사님께 알리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반에 신천지가 한 분 들어왔었어요. 2주 있다가 새가족들한테 다른 데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밝혀내서 내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철학 10가지 중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죄의 길로 미혹될 가능성이 대단히 적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행복한 거 말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은요 아쉬울 것 전혀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아쉬울 것 없어랍니다. 난 이미 만족했는데 나는 이미 충만한데 내가 행복한데 다른 데서 오란들 갈 필요가 있나.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미혹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까? 차고도 넘칩니다. 매일 새벽 성경 강해가 있죠. 수요일에 3번 예배드리는 정의 하루 수련회가 있죠. 상반기 하반기에 목사님들이 바른 뜻 성경 공부를 개설하죠.
거의 매월 분과별로 훈련 과정이 모집됩니다. 매달 C.S. 루이스의 도서 강독 강좌가 마련됐죠. 2달에 한 번 중보기도 특강이 있습니다. 맛있는 영의 양식 먹기도 분주해요. 날마다 양질의 뷔페가 차려지는데 불량식품을 왜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양식에 배부른 우리 정의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일 겁니다. 그러니 이단에 미혹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드나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가요, 양들에게 가장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익히는 훈련이에요. 양들도요, 주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에게 이 목자의 음성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요, 15시간을 굶긴답니다. 15시간을 굶으면 양들이 미친대요. 근데 그때 양식을 주면서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데, 목자의 음성을 익히는 것은 양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이 양은 참 특이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요. 빨리 뛰어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날카로운 발톱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 없습니다. 그냥 눈이 너무 나빠져서요, 낭떠러지로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차가 돌진해 오면 그냥 치어 죽습니다. 양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극도의 신경쇠약에 걸린다고 그래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니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부지런해서 하루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내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하루만 해도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아닌 여러 가지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만일 우리가 목자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음성, 강도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며 살아가며 방황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 양과 우리가 너무나 비슷해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의 관계와 그렇게 유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주님의 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각종 문들이 많이 있죠. 성공의 문, 성취의 문, 자녀들의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여러 가지 인생의 문들이 있고요. 때론 그 문들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이 우리예요. 주님의 우리예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이나 강도의 음성이 아닌 오직 양의 문이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문은 아름다운 초장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드나들며 구원을 누리고 꼴을 먹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음성에 더욱 경청하시고요,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주님의 음성 아닌 다른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양의 문을 드나들며 풍족한 주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뿐인 구원의 문이요 양의 문이신 주 예수님,
우리는 양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꼴을 먹을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절도요 강도와 같은 세상의 소리들과 강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문이 아름다운 초장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고가 진행됩니다. 모든 선고의 일정을 양의 문이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을 세워 주옵소서. 양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